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과제 오늘 세 번째 제목 그대로 또 있는 내용입니다. 헌금과 11조 성경적인 원칙 세 번째 과제입니다. 헌금과 11조 민감한 주제입니까? 돈 얘기 나오면은 싸해지죠. 세상에서도 뭐 돈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우리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담대하게 우리가 뭐 헌금이나 이런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것이 절대로 뭐 강요나 어떤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워낙 쌍꾼들이 많고 11조나 이런 것들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강요하다가 또 실족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신 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서 뭘 자꾸만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 너는 어떻게 뭐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맨날 받기만 달라기만 하냐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뭐 주시는 것도 없으시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냐고 뭐 몸도 달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뭐 물질 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셨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뭐 비는요, 돈으로 계산하면요, 건강은요, 생명은요, 호흡은요, 이 공기는요, 거둬가시면은 우리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균 하나만 조그만 것만 보내면 그냥 우리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인간들이 대단히 자기가 강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합당한 섬김. 합당하지 않은 섬김이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억지로 드리거나 막 그렇게 막 두려워서 드리거나 안 드리면 혼날까봐 드리거나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드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합당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 제도화된 교회들을 채우고 있는 대다수의 이 교인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야지 참된 경배자인데 그런 경배자가 아니면은 합당한 섬김도 그가 드리는 어떤 11조나 헌금도 합당한 그러한 섬김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하죠. 왜 다니는 것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받을 요량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라는 거죠.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 가난은 죄고, 뭐 질병은 불법 주차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지극정성으로 막 드리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합당한 섬김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카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그건 합당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연보와 11조를 많이 내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건 카인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교회들은 그에 맞춰서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를 각 헌금 명목에 따라서 형형색색 비치하고 있죠. 어쩌면 교회들이 먼저 여러 가지 그런 헌금 명목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죠.
우리 뭐 교회 이전 교회 다녔던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헌금 봉투도 가져왔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한번 보여줬는데, 와, 거기 보니까 헌금 명목이 뭐 이사를 해도, 애를 낳아도, 또 뭐 군대 전역을 해도 뭐 다 있어. 엄청나게 많아요, 명목이.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럼도 실제로 그런 것들에 해당되게 되면요,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가 오는 것이죠. 애를 낳았으면, 애를 낳았으면 이제 얼마나 기뻐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뭐 전역을 했다, 뭐 하여튼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야바이꾼들도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안 하면 정죄가 오고, 그렇죠? 율법적인 것이죠. 잘못된, 이건 합당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꾼 목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교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다가서는 그런 예배, 합당치 않은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죠. 헌신하는 것은 합당한 섬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래서 또 그 피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고, 전혀 아까운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희생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은, 성도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아니, 재물이 부족하지도 않으시죠. 재물이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조는 무엇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11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10의 1을 말하는 거죠. 자, 질문. 11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바치던 의식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11조를 가지고 11조 하지 말라, 이런 그런 썸네일로, 그런 제목으로 하면은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11조를 율법 아래에서 지켜온 규례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조차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이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까? 모세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은, 야곱은 11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신약은 뭐예요?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가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 안에 있는 거기에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뭐 마태복음 5, 6, 7장을 지킨다든지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셨지, 믿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럴 때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 이전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11조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다 주셨는데 10의 9은 네가 가지고 10의 1은 나를 달라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은 시금석이 되는 거죠. 11조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11조, 10의 1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번성하게 해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번성케 해주신 분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침으로써 성도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제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구주뿐만 아니라 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발적인. 11조를 드리는 금액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렇게 토지를 전부 팔아놓고 마치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체인 양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팔기 전에도 자기 땅이었고 팔은 후에도 자기 땅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일부분만 내도 되고 뭐 반만 내도 되고 또 10분의 1만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위선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중차대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죽이시는 것인가? 헌금 뭐 좀 띄어먹었다고 죽이시는가? 이거 가지고 또 막 설교를 하고 또 그러는 목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선을 싫어하시는 거 알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뭐 바나바처럼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은 이제 누룩이요.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히 누룩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신 것이지 뭐 헌금 안 했다고 또 헌금 일부를 11조에서 좀 띄어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또 제게 먼저 복을 내려주시면 11조를 성실히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드리라 이거죠. 받은 게 없으면 드리지 말고. 자, 이번에 11조 유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11조가 율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이 제시되어 있죠.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손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거죠. 전쟁에서 지켜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죠. 그 믿는 그 믿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조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단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율법 이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서원하면서 11조를 언급했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할아버지에게 배웠죠. 그죠?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으로 난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율법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에 구약에서 발견되는 11조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율법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구약시대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율법 하에서는 당연하고 율법 이전에도 그렇고 율법 이후에도 그렇고 전 시대를 통틀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죠. 그렇죠? 창세기 28장 22절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28장이면 이제 야곱이죠. 야곱 같은 경우는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내게 주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 부분이 10분의 1이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 바쳐야 할 11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유대인이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도둑이나 강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소, 양, 염소의 11조와 살아있는 것으로 또 모든 채소와 또 거기서도 11조를 드리고 향료와 양념의 11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율법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11조 이상을 드린 거예요.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 명절에 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따지면 더 많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드린다고 한다면 한 달에 우리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1조 따로 드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 드리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성도들은 10의 2, 10의 3도 드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구약에서 행해진 11조는요 제사장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구약의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들은 따로 일하지 않는데. 근데 11조를 제대로 이 백성들이 드리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신약으로 또 말한다면 성도들이 그 최소한의 11조를 인색하게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까요? 나가서 뭐 노가다라도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임대료를 어떻게 내요? 초기에 저는 이제 우리 재정이 없었으니까 초기에 임대료 낼 돈도 없어서 저 일을 해서 임대료도 냈던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일을 했잖아요.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선교비를 충당했고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면 성도들을 채워주시면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으로 그렇게 임대료 내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임대료가 먼저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으로 일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죠. 자, 4번에 이제 신약에서 발견되는 11조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발견되는 11조의 의미. 자, 우선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율법 아래 놓여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수익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무엇보다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잘 바쳐야 하겠는가. 뭐 말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넘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라 이거죠. 11조만 하라 이거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막 종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섬긴다고 한다면 딱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은 하나님 11조만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제가 더 드려도 될까요? 10의 5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드릴 게 없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넘치게 섬기라고 저런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10의 1 가지고 막 뭐 11조 폐기론을 얘기하고 뭐 11조를 드려야 되니 많이 율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딱 1시간만 체험하고 오면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와, 이런 지옥이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을. 그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를요, 성경은 철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철 용광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이거죠. 지옥보다는 못한 곳이지만 지옥 같은 곳이었다 이거죠. 거기서 구원받은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철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셨다. 막 우리 어른들도 이제 막 어렸을 때 보릿고개 얘기하면서 너무나 고생 많았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어떤 정말 귀인을 만나서 살림을 피게 되고 정말 부유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를 찬양할 것이고 정말 그를 얘기할 것이고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고,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막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려고 할 것이고, 그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뭐라도 해주고,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50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가나 부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놈인 게. 그 시편 50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네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했냐? 그래도 그러면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고난 통과하고 나고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할 그 11조를 띄어 먹었을 경우에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저도 들었던 간증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안 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져가시더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들었고, 그만큼 딱 보니까 딱 계산이 딱 병원비로 또는 자동차 수리비로 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더라.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근데 꼭 항상 그렇게만은 하시는 않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11조를 떼어 먹었을 때마다 딱딱 하나님께서 그만큼씩 딱딱 떼어 가시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비로 나가든지 이렇게 떼어 가시면은요. 문제가 뭐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진짜 표적을 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딱딱 정확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두려워서 안 드리면 또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은 그렇게 해주시죠. 깨달으라고.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11조를 떼어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원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병원비 나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죠. 신약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표적신앙 갖게 하지 않으시려고 항상 그렇게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그러죠. 근데 한번 막 그렇게 정확히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다른 형태로 어떻게 내가 돈을 누군가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줬는데 안 갚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뺏어가실 수 있단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고 그 뒤로는 그럼에도 이 도둑인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살려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뺏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뭐 하나님 너무나 분명한 살아계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 뺏어가시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자, 그러므로 자기 수익에서 9은 자기가 갖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알아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은혜 아래에 있는 특권을 아는 사람만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그 장비 포크레인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원받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중장비를 배울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마누라 따라서 교회를 가봤는데 말이지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 앞전 우리 야곱의 사다리 그 설교를 하는데 야 11조 한 번 안 할 때마다 그 사닥다리에 그 봉이 하나씩 빠진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행위구원 아닙니까?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11조에나 11조 이거 세금을 걷어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부강화된.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참 못 쓸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단다라.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비유가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냐? 파리가 날아서 미국 갈 수 있냐? 못 간다. 근데 그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행기 타면 된다. 그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타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파리는 혼자서 미국 못 가지만 비행기 타면 미국까지도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면 교회 등록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를 하필 또 그런 설교를 그런 설교만 계속했겠죠. 그래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안 간다. 이거 자기 생각해도 말이면 안 되죠. 할 때마다 11조 빼먹으면은 봉이 빠지고 교회 비행기 타듯이 그렇게 교회 타고 있으면은 천국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못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도 같이 장비 기사들이라든지 소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주일 성수도 빼먹을 때마다 하나씩 봉이 빠져요. 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족시켜버린 것이죠. 구덩이로 빠뜨린 것입니다. 소경이. 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1조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석과 11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죠. 출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출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설교나 하지 않죠. 또 교회 안 왔다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죠. 저는 그런 이유로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연약한 성도들, 막 인제 온 성도들 궁금해서 문자로다가 오늘 못 왔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하고 그러진 않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출석과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작정을 위한 설교를 절대로 하지 않죠. 11조를 통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의 필요를 경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게 의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경비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돈이 떨어져가지고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요,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실제적으로 충당되는 것이죠. 자, 양을 치는 목자는요, 자신이 치는 양에게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지역교회에 속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넉넉히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11조를 정직하게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되면 번성케 해주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영적인 교훈으로 구약에 또 우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근원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미국의 부호들, 록펠러라든지 펩시콜라의 그 창시자라든지 콜게이트, 제이시페니 등이 그런 간증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하나 따질 건 아닌데 어쨌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고 10에 5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11조에 대한 몇 의문들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내고 싶지만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 내지 말라 이거죠. 수입이 없다면 11조를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뭐죠? 오히려 또 역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수입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뭐 먹고 살죠? 두 번째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협박합니다. 자, 11조를 강제로 징수하려는 자들이 말라기 3장의 말씀, 그 창고가 있는 집, 곧 구약의 성전을 지역 교회라고 아주 인수격으로 오도해서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그 구절은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바치는 11조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협박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기되었고 지금은 은혜의 시기 때문에 굳이 10분의 수입의 10%를 딱 잘라서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이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래에 있는 17조가 아니고 고린도서에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10분의 1이라는 경계를 정해놓고 있지만 은혜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넘치게. 11조 한계 정해놓고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왜 10분의 1로 정해놓으셨습니까? 예? 이제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거죠.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게 뭐예요? 넘치게 우리가 주의를 넘치게 하고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넘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자유를 갖다가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11절 안 해도 되고 그런 자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인간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소한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특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자유입니다. 넘치게 10분의 1을 아니 더 드려도 주님 더 드려도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죠. 기쁨으로 드리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막 시기심에 다른 성도들보다 막 그렇게 더 많이 내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순복음교회 그때 옛날에 다니던 그 어떤 우리 목포에 그 목회자였던 김재욱 형제가 순복음 다녔는데 11조를 갖다가 그래프로 해놨어요. 그 그래프 뭐예요? 금액이 다 나와요.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무슨 다단계 판매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적을 판매 실적을 보이듯이 액수가 나오는데 그래프로 만들어놨다. 이거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바치면은 뭐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보를 보겠습니다. 연보는 11조와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보의 정의, 헌금입니다. 연보는 11조와 달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연보나 뭐 11조나 다 우리가 그렇죠?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연보는 예배 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입니다. 구약에서 또 우리가 가져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법이 없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에는 찬송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입술의 열매잖아요. 찬송은 그냥 입만 떠벌떠벌 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물이라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바치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요. 제물,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신학교의 개강 예배, 졸업 예배, 안수 예배, 또 우리 뭐 수련회 같은 데서 헌신 예배 이런 예배 때는 연보를 합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요 기도회, 뭐 채플 그런 데는 헌금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끔 가다 이제 수요 예배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요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기도회인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함께 묻고 푸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자, 거기 이제 외가로 4번에 보면 성도는 물질과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단추죠. 그러면 이제 드리는 데 있어서도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은 채 드리는 물질이나 찬양 이런 것들은 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그런 예물을, 그런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찬양이나 무슨 어떤 섬김이나 봉사 안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죠? 그 보겠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왜 드려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연인이 각자 계산하고 뭐 더치페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막 주고 싶고 내가 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뭐 막 주고 싶고 막 꽃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12조건이 있니 없니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계명 어기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다른 일들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부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라져버릴 지상의 부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예, 우리 보물 있는 곳에, 그죠?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또 우리가 마음도 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땅에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위에 두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질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물질을 보낸다면 그 선교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물질까지 보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도 또 막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리는, 교회에 드렸다고 하면 이 교회에 관심이 가죠. 그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죠. 물질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저기는 이제 뭐 뒤로 돌아갓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뭐 내가 여기에 뭐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넘치게 드린 사람들은요, 교회 제발 좀 가라고, 교회에서 떠나라고 떠밀어도 떠날 수가 없죠. 왜? 내가 여기에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죠. 말이 되나요? 어쨌든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죠? 마음이 항상 여기 있고, 제발 좀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예, 자기가 물질이 간 곳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무엇보다도 드리는 일로 인해서 당사자가 가장 큰 유익을 얻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닌 곳에다 드리면 병참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우선순위는요, 목회자의 사례비, 월급, 그 다음에 건축헌금, 그러니까 장소 이전 문제가 있을 때 전체 10분의 1을 그렇게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착착착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제 하죠. 우리는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선교를 해도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은 10분의 1이 아니라 아주 되게 작게 헌금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선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미국이나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막 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선교 헌금, 이제 교회 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교회 차량 유지비, 교회 직원 급료, 선교 헌금, 그 성도의 가정의 경조사,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 지원, 그렇게 이제 좀 필요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크리스천 중학교 학생들 또 지원해드리고 있고, 일부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출판, 전도지 제작, 기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죠.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지역교회 재정 담당 집사를 두어서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매월 결산 보고를 한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어느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렇게 지역교회에다가 또는 좀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선교 지원회라든지 그에 속한 전담 복음 전파자에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선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11조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별해서 소속돼서 그렇게 하죠. 자, 마지막으로 선교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너무나 분명하죠. 시간 관계상 쭉 읽어보면 마음의 정한대로 드리는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많은 성도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제도화된 교회들에서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돈만 많이 내면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억지로 막 울며 겨자식 먹기로 그렇게 드리죠. 곧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목사인지 날강도인지 채권 출신업자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전에 한번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청주의 한 교회가, 그죠? 작정 헌금을 목사가 하는데 작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갈 거라고, 밤에도 찾아갈 것이라고, 작정을 도와주겠다고. 그게 뉴스 엔조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실제로 밤에도 찾아갈 것이고 작정할 때까지 계속 찾아갈 거라고. 이거 무슨 사채업자보다 더한 그런 것이 그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신학적 의미에 참된 드림, 단순한 11조를 넘어서는데 자신의 삶과 재물,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과 다르게 재물의 양을 보거나 품질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부자가 가장 쉽게 내는 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쉬운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데서 손 하나 잘라서 바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드려요? 근데 돈 드리는 거 쉽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물을 나누는 것,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죠. 누가복음 21장의 가난한 과부, 그 연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요 성품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적 원칙 따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 가운데 드린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조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잘 넘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